목회자 생각 289번째 전쟁의 시대에 기도의 예정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 2026년 4월 19일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전쟁의 시대로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위협과 미국과 이스라엘에 의한 이란과의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의 무지막지한 팔레스타인 초토화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는 분쟁과 갈등 속에서 우리는 불안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도 경제적, 사회적 불안 속에 여러 위기의 징후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선거를 앞둔 정치권은 분열과 갈등을 반복하며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깥은 흔들리고 안은 갈라지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지금 이런 시대에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 분명한 길을 보여줍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전쟁의 시대의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야 할 기도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전쟁의 시대와 같은 환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흔히 환난을 피해야 할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환난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다윗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반면 저 사람이었던 아담은 죄 이후 하나님을 피하고 숨습니다. 이 차이는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연결됩니다. 위기 앞에서 우리는 쉽게 원인을 외부에서 찾고 상황을 탓하며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정치권의 분열과 사회 갈등도 결국 이러한 인간의 본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쟁과 같은 환난을 통해 나를 정죄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첫 번째 사명은 분명합니다.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것입니다. 둘째, 전쟁의 시대 속에서의 환난의 기도 여정은 결국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이끕니다. 기도는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여정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돌이키면서 놀라운 발견을 합니다. 인생의 짧음과 인간의 한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지셨음을 고백할 뿐 아니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완성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현실을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요구하지만 정작 자신은 변하지 않으려 합니다. 정치도 사회도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의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겠습니까? 기도를 통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품고 참고 기다려주는 중보하는 사람으로, 상황이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행복하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기도 여정을 끝까지 가는 사람만이 분열의 시대 속에서도 화해를 이루고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맺으며 주 안에 사랑하는 울산 대성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쟁과 같은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환난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함이며,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 이전에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결단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 손가락질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으로, 내 뜻을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화해를 이루게 하시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 분명한 방향을 드러내실 겁니다. 전쟁과 같은 혼란한 시대에 기도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나를 굽어보시고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셨네. 주님께서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진흙탕에서 나를 건져주셨네. 내가 반석을 딛고 서게 해주시고
내 걸음을 안전하게 해 주셨네. 주님께서 나의 입에 새 노래를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송을 담아 주셨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네. 주님을 신뢰하여 우상들과 거짓신들을 섬기는 사람은 않는 사람은 복되어라. 여러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소식이요, 좋아하는 말이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소식입니다. 네, 그 아프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가시는 것만으로도 축복이죠. 요즘처럼 이렇게 힘들다 어렵다는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마라톤 대회도 나갈 수 있고 또 먼 곳이지만 이렇게 교회를 찾을 수 있고 또 이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이며 은혜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한 번씩 이제 환난 같은 것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지만 그런 것들이 펼쳐지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소두에 두 가지 질문을 할 건데, 왜 어려움이 특히 이제 신앙인들에게 펼쳐질까? 제가 예전에 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이걸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 과정 속에 도대체 신앙은 이제 두 번째 질문이죠.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특별히 기도가 뭐야? 환란이 안 오면 좋겠지만, 환란이 펼쳐진다면, 그러면 기도는 무슨 역할을 해주고 도대체 무슨 도움을 주는 거야? 이런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가 어떤 혹은 이제 환란 속에 있으시거나 앞으로 또 그 어려움을 겪을 것을 이제 미리 이제 생각했었을 때 하나님은 그 문제 해결보다는요, 우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에 처해졌네, 내가 이렇게 어려움에 빠졌네 보다 거기서 이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하나님이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환란은요, 이 어려움은 하나님을 한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해요. 환란 때문에 푹 이렇게 넘어진 채 그냥 이제 포기할 수도 있지만 그 어려움은 그 환란은 근심과 실제적인 어떤 재난 같은 건데요. 그런 것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기도는요, 신앙의 한 요소이긴 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수단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이제 나름대로의 검증을 하십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중요한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발견을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와 어리석음을 발견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발견인데, 시편 38편 3절에서 8절입니다. 그의 고백이에요. 주님께서 노하심으로.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전에 나눴던 내용도 비슷하지만 그의 인생 여정 가운데 큰 어려움, 그가 이제 70년을 사는데요, 크게 세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자기 장인이었던 사울을 통한 공격 당함이죠. 그래서 약 10년에서 15년간 도망자 시세를 가져요. 그리고 그 위에 그가 왕이 되었지만 또 그의 자녀들 때문에 끔찍한 일들이 막 펼쳐지고, 심지어 그의 압살롬이라는 아들로 인해 그 반역이 일어나서 도망가는 또 그러한 일들을 겪고, 또 하나 그의 어려움은 이제 가족 외에 가장 따를 만한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배신을 당하는 뭐 그런 일들을 그가 겪어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 속에서 그가 무엇을 발견하냐면, 이런 일들이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한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노하신 것이 아닐까? 주님께서 노하심으로 나의
나의 살에는 성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의 뼈에는 성한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뼈마저 아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각한 어떤 뭐 질병이 찾아왔든지 정신의 고통이 왔든지 그것이 이제 된 거죠. 4절에 보면 내 죄의 벌이 나를 짓누르니 죄의 벌 그래서 제가 이후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단순히 어떤 죄의 결과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자기를 짓눌렀대요. 여러분이나 저나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참 행복하고 멋진 삶을 살다가도 한 번씩 이걸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심각한 건 우리 마음이 확 낙담이 되는 거죠. 뭔가 짓눌림을 경험하는 거죠. 이 무거운 짐을 내가 더는 견딜 수 없습니다. 네. 5절입니다. 내 몸의 상처가 굶어 터져 악취를 내니 이 모두가 나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뭔가 굉장한 어려움이 와서 그가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것을 자신의 어떤 죄, 자신의 어리석음, 자신의 한계라고 자꾸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더 떨어질 데 없이 무너져 내린 이 몸 온종일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의 결론과 같은 거죠. 슬픔. 여러분 현대인의 그 병 중에 공황장애라는 게 있답니다. 저도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마이크에 이 손수건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왜 했냐면 손에 땀이 나서 그래요. 네.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이 앞에 섰지만 지금도 제가 이 식은땀이 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는 제가 선풍기를 틀어줍니다. 막 땀이 막 나는 겁니다. 긴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가족 같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긴장이 돼요. 또 두려움도 있고요. 또 불안하기도 하고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있고 또 내 삶 속에 그러니까 이전 삶 속에서 스스로 이렇게 발견되고 느껴지는 어떤 한계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되는 건 아니야. 바로 죄에 의한 벌 이런 것들이 이제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왠지 모를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슬프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7절에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니 이 몸에 성한 데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8절 이 몸이 이토록 쇠약하여 이질러졌기에 가슴이 이어지도록 신음하며 울부짖습니다. 참 끔찍한 상황이죠. 지금 이렇게 된 원인이 자신의 한계, 자신의 어리석음이라고 그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또 보니 자기 자신에게도 찾기도 했지만 또 한 곳에서 자신의 한계를 또 찾게 돼요. 바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 찾게 되는데 시편 38편 11절 12절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와 친구들이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이 사랑했던 또 사랑하는 자 또 친구들이 내 상처를 바라보곤 비켜섭니다. 이걸 원어로 보니까요. 비웃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생각을 안 해주는 거죠. 모두가 어떤 짐이 있으니 이걸 뭐 봐주겠습니까? 더군다나 가족들마저 나를 멀리합니다. 요즘 이전부터 또 그랬지만 고독사가 그렇게 많다고 하잖아요. 네. 식구들이 많은 것 같아도 결국 혼자.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지금 다윗은 본인 스스로 또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걸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12절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저번 주에도 봤던 것처럼 내 목숨은 노리는 자들이 올무를 놓고 목숨을 노린대요. 그리고 내 불행을 바라는 자들이 악담을 퍼부으며 온 종을 해치리를 모의합니다.
끔찍하죠. 다윗에게. 우리 주님도 그러잖아요. 우리 좀 전에 우리 이현명 권사님이 그런 기도를 해주셨는데 이제 목사의 십자가를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십자가 그런 거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이게 나 스스로에 직면한 것도 있지만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해야만 되는. 그러니까 이게 상대가 나를 위협하고 공격하고 이런 일이 대부분 없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제 환란을 딱 겪거나 어려움이 딱 찾아오면 이런 것들이 막 확 휘몰아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또 그런 과정 속에 있는 분도 지금 있고요. 자, 지금 다윗은 무엇을 지금 발견한 것일까요? 자신의 한계죠. 그래서 그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 38편 16절 22절. 내가 재난에 빠져 있을 때예요. 재난. 이게 이제 환란이죠. 환란이 어떤 근심과 실제적인 재난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 나타난 어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렇게 빠져 있다고 했죠. 거기서 뭘 발견했다고요? 자신의 한계.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두 번째 발견이 이제 넘어가는데요.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원수들이 나를 피우지 못하게 하시고 나의 발이 힘을 잃고 비틀걸 때에도 그들이 나를 보고 우쭐거리며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공격적인 기도보다 이제 굉장히 수동적인 기도일 수밖에 없죠. 하여튼 좀 막아주십시오. 예. 17절. 나는 곧 쓰러질 것 같으며 고통은 잠시도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직면하는 거죠. 그러면서 진정으로 나는 나의 잘못을 털어놓고 나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잘못이라는 것이 내가 정말 잘못해서 잘못되었다고만 보면 안 돼요. 물론 그런 요소도 있지만 제가 이후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무언가가 빠져 있어서 잘못으로 그가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삶의 여정 속에서 이런 어려움이 딱 진행될 때 그것을 이렇게 분석을 할 때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없이 그냥 굉장히 복잡할 수밖에 없으면서도 이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흘러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 대부분 그래요. 내가 아무리 잘하고 또 잘했는데도 내 입장에서는요. 근데 이것이 잘못되게 흘러간다. 그러니까 뭔가 이것이 어떤 잘못을 찾아내면 이것이 끝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앙인들이 그래서 이제 내 죄 때문인가 보다. 그래서 종교 행위인 어떤 회개하는 것으로 막 가거든요. 죄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이게 이제 회개한 일부분인데 이것으로 참 끝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 다음 구절입니다. 괴로워하지만 강력한 나의 원수들은 점점 많아지기만 하고 나는 까닭 없이 매는 자들로 점점 불안함. 이상한 거예요. 내가 주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더 악순환이죠. 더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더 답도 나오지 않고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20절. 나의 선을 악으로 갚는 저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유익을 도모할 때 그들의 유익을 도모할 때도 오히려 나를 대적합니다. 계속 끔찍한 상황으로 계속 펼쳐가는 거죠. 21절. 주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22절. 빨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자, 지금 다윗은 지금 뭘 발견했습니까? 첫 번째로 나의 한계를 발견해서 그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단순히 하나님께 나갑니다. 지금 이게
이제 이 두 번째 영역이긴 하지만 그냥 나갑니다. 이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실제적인 구원을 달라는 거죠. 실제적인 무언가가 펼쳐게 해달라는 거죠. 자, 이것을 이해하시려면 대부분의 사람들, 특별히 첫사람이었던 그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알아요. 다윗은 똑같은 상황에 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찌됐든 신앙으로 들어와서 또 그 신앙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더 구렁텅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을 붙잡고 있는 상태라면 아담은요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가고 숨어버려요. 그래서 나오질 않아요. 문을 걸고서 숨은 채 비겁한 채로 머물러 버리는 이 차이죠. 하나님과 아담과는 주는 약속을 하나 맺습니다. 수많은 나무 마음껏 먹을 수 있고 그 중에 하필 한 나무만 지적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관심도 가질 필요 없었던 거예요. 그거 안 먹으면 그만 아닙니까? 그 선을 알게 하는 그 다음 그 열매 말입니다. 그런데 속임도 당하고 또 기다리지 못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요소도 있었지만 어찌됐든 그걸 먹은 거예요. 먹으면 먹은 것으로 끝나면 괜찮겠지만 하나님이 하셨던 거죠. 자, 창세기 2장 7절에서 13절이에요. 그러자. 창세기 2장 7절에 그러자. 죄송합니다. 3장일 것 같습니다. 3장 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을 알고 무가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두 사람의 눈이 밝아졌대요. 이게 밝아진 이유가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먹어버린 바람에 이제 뭔가 주경을 한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한 거죠. 자신의 어리석음을 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의도하는 게 있었어요. 자, 8절입니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어 바람이 선언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는 소리를 들었다. 그랬어요. 거닐었어요. 주님이. 왜요? 지금 아담 찾고 있었던 거예요. 아담을 함께 뭔가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하나에 숨었다. 이게 굉장한 다름이에요. 다윗과의 다름이 여기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환난 같은 것이 펼쳐졌을 때 나의 한계를 알게 됐어요. 아, 이 방법이 없구나. 자, 그러면 하나님께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 가기보다 어떻게 할까요? 숨어요. 도망가요. 주님이 묻습니다. 자, 9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그러세요. 환난 때든 환난 때가 아니든 모든 걸 물으세요. 부르시고 찾으시는 거죠. 나를. 네가 어디 있니? 지금 네가 뭘 하고 있지? 주님은 1차적으로 우리와 소통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숨어버렸으니 뭐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상에 거르신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가 좋으면 두려움이 있을 수 있나요? 왜 숨습니까? 그러니까 관계 안에 뭔가 틀어진 게 있으니 숨고 두려운 거죠. 또 주님이 묻습니다. 하나님 물으셨다. 네가 벗은 몸이라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는 그 열매를 네가 먹었니? 그래서 사실 이 두 번째 질문이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것을 먹든 안 먹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아담은 아담이란 말이에요.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 지금 주님은 뭘 원하시냐면 나와 소통하고 싶었던 거예요. 설사 먹었어도요. 이 아담이 또는 하와가 먼저 주님께 아이고 제가 죄송합니다 라고 물어봤거나 먼저 그것을 소통했다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겁니다. 그때 자 12절입니다.
그 남자는 어떻게 합니까? 핑계를 대요. 자신의 한계를, 자기의 어리석음을,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님과 소통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내가 물어봤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실수했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탓하는 거죠. 저 여자를 탓하는 거죠. 저 여자가 그 남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로 제가 그걸 먹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 인간적 입장에서는 이해가 돼요. 억울할 수 있어요. 나는 사실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자꾸 먹으라니까 먹었어요. 그래, 그러잖아요. 물어봤어야죠. 의논했어야죠. 협의를 보고 타협을 했었어야죠. 근데 그걸 하지 않았던 거예요. 13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니?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꾀해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리석음이 어리석음으로 드러났던 겁니다. 지금 주님은 뭘 원하십니까? 결국 여러분,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 못된 짓, 나쁜 짓, 이거보다 본질적으로 의논하지 않는 거예요. 대화하지 않는 거예요. 소통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긴 했지만, 일단 주님이 막 찾으시잖아요. 붙잡으시면서 막 묻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두 번째 발견이 이겁니다. 다윗은 아담처럼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아요. 시편 39편 1절 2절입니다. 내가 속으로 다짐하였다. 나의 길을 내가 지켜서 내 혀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악한 자가 내 앞에 있는 동안에는 나의 배에 재갈을 물려야지. 정말 멋진 생각이죠. 이제 안 거니까. 이게 주님이 필요하다. 자, 그런데 2절이에요. 그래서 나는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좋은 말도 하지 않았더니 걱정, 근심만 더욱더 깊어갔다. 자, 여기서 이제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이 여기서 확 드러나요. 자신 한계가 어디서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께 그것까지는 좋았어요. 문제는 시간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요술램프가 아닙니다. 그냥 기도하고 내가 흔히 말하는 회개라는 종교 행위했다고 하나님은 그래 없던 걸로 하지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격을 만드셨듯이 하나님도 이제 성품 또 생각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또 다루고 싶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검증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켰다고 막 이렇게 펼쳐가지 않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중요한 발견이 바로 이게 시간이 필요한 거구나. 이게 훈련을 해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그 전에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어려움이 생기면 사실 어려움이 안 생기는 게 더 좋지만 그 전에 이미 소통하면서 의논하면서 풀면 상관이 없지만 소통을 안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 주님 일러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내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나의 생이 얼마나 그죠? 덧없이 지나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자신의 어리석음이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앞으로도 계속 이것이 펼쳐지겠구나. 그러면서 그가 시간이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루셔야겠구나. 나도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건 나이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젊어도요, 이걸 깨달으면 아주 성숙한 사람이 되고요. 아무리 나이 늙어도요, 이걸 못 깨달으면 계속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이렇게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은 다행히 이걸 안 거예요. 이거 6절입니다. 걸어다닌다고 하지만 그 한평생이 실오라기 그림자일 뿐 재산의 일조차도 다 허사입니다. 장차 그래서 거둬들 사람이 누구일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자, 7절입니다. 7절.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이 세상 거 다 필요 없어.
마치 불교에서 귀해서 절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 신앙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희망 오직 주님뿐입니다라고 했었을 때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주님과 소통해야 되는구나.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구나. 아주 단순히 말씀드리면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왜냐하면 준비는 준비될 수 있었지만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동행을 필요하다고 계속 인식하시고 인정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조급함을 내려놓고요. 우리 저번 주에 봤던 것처럼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과 다져짐을 계속 하셔야 돼요. 주님이 만족하실 때까지 이렇게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경우 하와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다루셨나요? 니들 내 말 듣지 않았으니까 너들 끝장날 거야.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언가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6절, 21절. 여자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미 일은 벌어졌어요. 그들이 소통하지 않은 것이 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벌어졌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그래 끝장났어 이게 아니고 먼저 여자에게 이게 이제 처음에 시작된 거니까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여기서 고통이 있지만 크게 더한다고 그랬어요.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이 고통 자체가 틀린 게 아니에요. 고통은 필요하지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네가 또 남편을 지배할 때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는가? 자, 남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17절.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실 아담이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영향받은 거죠. 이 세상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제대로 하면 그 영향 때문에 세상도 회복될 수 있어요. 너는 주는 날까지 수고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다. 수고해야 된다. 8절. 18절입니다. 땅은 너희에게 가시덤불 광각을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 푸성기를 먹을 것이다. 19절. 너는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단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마치 하나님이 막 저처럼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절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배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난을 줄 수밖에 없는 분명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인간의 교만을 꺾게 하기 위해서요.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최소한 어떤 안전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이라도 줘서 그들이 돌이키면 깨달을 거 아닙니까? 첫 번째 발견했던 것처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지 않았네.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았네. 라고 여기면서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것을 집어넣는 게 뭐냐면 그 약속을 한 번 더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조주선 보시면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을 거라면 내가 잘하면 그 땅은 어떻게 됩니까? 회복된다는 거예요. 축복을 다시 얻는다는 뜻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는 이 놀라운 축복들 다시 회복하겠다는 뜻인 거죠. 그리고 뭡니까? 주님과 소통해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해라. 비록 너에게 고통이 더 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네가 동행하면서 네가 바로 서면 하나님의 그 질서가 회복되고 죄가 억제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돕겠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를 통해 세 번째 발견을 합니다. 이게 마지막 발견인데 바로 주님과 동행함 속에서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40편 1절에서 4절이에요. 10편. 내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더니 이 부분이죠.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훈련을 되면서
뭘 확인하고 발견합니까? 주님께서 나를 구워보시고 나의 울부짖음을 어떻게 합니까? 들어주셨네. 2절, 주님께서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즉 나를 건져주셨네. 실제적인 현장을 보게 돼요. 기가 막힌 운동에서, 기가 막힌 어려움에서, 기가 막힌 환난에서, 실제적인 그 재난에서 내가 구원받는 거. 저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그거는 이제 죽음 이후에 가는 거지만 이 땅 가운데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반석을 딛고 서게 해주시고 내 걸음을 안전하게 해 주셨네. 그랬습니다. 3절, 주님께서 나의 입에 새 노래를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송을 담아 주셨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네.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요소 하나를 말해주는데 4절, 주님을 신뢰하여 우상들과 거짓 신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복되어라. 결국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첫 번째, 두 번째 발견을 통해 그 기도의 여정 속에서 알게 되고 훈련으로 진행되면 바로 이 세 번째가 되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알고 거짓에 속지만 않으면 순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순종. 이제 소통을 하잖아요. 계속 주님을 알면서 이해를 하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환난도 더 일어날 필요가 없어요. 더 주실 필요도 없고요. 시편 40편 5절 6절입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많이 하시며 우리를 위한 계획이 많이도 세우셨으니 아무도 주님 앞에서 이것들 열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널리 알려고 전파하려 해도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간증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니엘 기도에서 말하는 그 사람들의 것만 아니라 우리 모두 주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이 순종을 통해서 엄청난 것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름을 받았고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6절, 주님께서 내 두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산의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번제나 속죄를 원하지 않습니다. 7절, 그때 나는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나의 관에 기록된 두루마리 책에 따라 내가 지금 왔습니다. 자,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주님의 법을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이제 오늘의 삶, 또 이 주간의 삶, 또 여러분의 인생을요, 두 가지 중요한 습관, 또 한 가지 중요한 습관과 한 가지 노력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끊임없이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믿기도 됩니까? 뭐 결벽주의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면, 소통의 의미를 안다면 하나님 묻는 이 습관, 그리고 어떤 노력을 할까요? 하나님 뜻을 맞추려는 노력. 하나님 뜻이 뭐 이상하고 뭐 형이상학적이고 무슨 종교 행위로 묻는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소통 속에서 내가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하나님도 내 눈치 보십니다. 나도 주님의 눈치도 봐야 되지만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행복해 할까가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소통하면서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뜻을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귀한 말씀 속에서 한번 결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순종의 삶을 사시면 자, 이런 결단이 가능합니다. 나는 환난 속에서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며 다윗과 주님처럼 순종하여 오늘의 삶과 나의 인생을 주님의 뜻에 맞추어 살겠습니다. 어두운 내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맡겨진 내 위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복이 든 때인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주여 복을 주시니 늘 마른 땅에 비내며 풍성하게 한과 같이 은혜 내려주소서. 나의 마음 주를 떠나 죄에 빠져갈 때에 은혜 노신 아버지여 나를 잡아주소서. 온유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아주시고 은혜 갈망하는 나를 불러주소서. 전능하신 성령이여 나의 귀를 알리사 능력 있는 주의 말씀 바로 듣게 하소서. 변함없는 그의 사랑 영원으로 나오며 풍성하신 주의 복별 나의 마음에 넘치네. 내